우리는 공룡에 대한 추억이 있습니다. 요리 보고 조리 봐도, 그죠? 우리는 다 공룡의 추억이 있어요.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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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이. 1억 년 전 엄마를 잃어버리고 이 땅에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희동이한테 고생하고, 이 아기 공룡 둘리. 이 공룡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해보면 참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어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어린이들도 아주 재미있게 좀 듣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공룡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21절이에요. 죄송합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다섯째 날에 큰 바다의 짐승들을 만드십니다.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생물들, 즉 물속에 있는, 강 속에 있는 생물들 만드셔요. 근데 이 큰 바다의 짐승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좀 의미심장합니다. 영어로 한번 볼까요? NASB 버전을 보면 God created the great sea monsters 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fish가 아니에요. 어떤 성경에는 whale, 그러니까 고래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만, 큰 바다의 괴물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뭔가 좀 추측이 되죠? 실제로 여러분, 카톨릭 성경, 우리 카톨릭 별로 안 좋아하지만 카톨릭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 카톨릭은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하느님께서는 큰 용들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이 큰 바다의 괴물을 용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용. 여러분, 용 그러면 여러분 뭐가 떠오릅니까? 우리 동양에서는 길쭉한 뱀의 모습을 갖고 있는, 앞은 좀 이렇게 여유줄을 물고 있는 이런 용을 생각하지만, 그죠? 서양에서의 용은 대부분 공룡의 모습을 갖고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좀 추측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큰 바다의 짐승이 공룡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까 큰 바다의 짐승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탄닌 혹은 탄님이라고 이렇게 표기되어 있거든요. 히브리어로. 이 탄님이라고 하는, 이거 임이라고 끝나면 여러분 뭐라 그랬죠? 복수라 그랬습니다. 큰 바다의 괴물들. 이건 그냥 괴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이 탄닌이 쓰여졌는가? 우리 성경입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 시편 148편 7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용이 나옵니다. 서양에서는 용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공룡의 모습. 용들과 바다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거 공룡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시편 148편 12절에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아멘. 즉 바다도, 심지어는 바다 속에 있는 괴물, 탄닌, 큰 바다 짐승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거늘 어찌하여 나 같은 존재를 다스립니까? 그러니까 이 존재를 아주 크게 본다는 거죠.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이게 뭐냐 이거죠. 근데 이 탄닌이라는 글자가, 히브리어가 성경 여러 곳에서 쓰여지는데 또 언제 쓰여지냐면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어떤 표적을 보입니다. 어떤 표적을 보이죠? 지팡이가 뭐로 바뀝니까? 뱀으로 바뀌죠. 그 뱀을 히브리어로 보면 탄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뱀이 뭐죠? 파충류죠. 파충류.
그러면 용, 파충류, 공룡?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탄니는 거대한 파충류 혹은 뱀처럼 보이는 파충류, 무섭고 힘 있는 바다 짐승. 여러분, 공룡 중에서는 바다에서 사는 어룡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상에 사는 공룡들도 있지만 바다에 사는 어룡들도 있었다고요. 아마 이 탄닌이 이런 바다 공룡이 아닌가. 그 사진에 보면, 그림에 보면 이제 상상동이긴 합니다만 이런 어룡들이 존재했다고요. 이런 어룡들이 바로 탄닌이 아닌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 추측입니다. 여러분, 과학에서 여러분 공룡 시대를 배우죠. 일반적인 진화론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언제 나오냐면 이제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년 전에 이제 초기 유인원의 이제 시대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이전에 신생대, 그 이전에 중생대 가면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6500만 년 전에 공룡은 멸종됐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 이제 쥐라기, 그 다음에 백악기 뭐 이렇게 있는 거죠. 그 시대가 이제 공룡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공룡과 인간은 함께 살았습니까? 함께 살지 않았습니까? 같이 안 살았죠. 그러니까 과학에서 말하는 걸로 치면 같이 안 살았죠. 너무나도 많은 시간의 갭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공룡은 이미 이렇게 오래전에 멸종되었다. 인간과 함께 산 적이 없다. 까마득한 그 시간 전에 공룡은 살았었고 멸종되었고 지금은 이제 인간 시대가 되었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공룡과 인간은 제가 이거 못 쓰겠습니다. 10만, 10만, 100만, 6천만 년의 시간의 갭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숫자에 약해요, 제가. 돈에 욕심도 없고. 어떤 사람 딱 바로 6천만 딱 나오겠는데. 아무튼 그런 것이죠. 그리고 공룡의 시작은 2억 8천만 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까 싶었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공룡 없어. 왜 없냐? 성경에 공룡이 어디 있어? 성경에 공룡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런 말이 어디 있어? 딱 이런다니까요. 또 그렇게 말하면서 또 이런 주장은 진화론의 주장이잖아.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 이전 6천만 년 전에 공룡이 존재했다? 에이, 그건 진화론에서 하는 얘기지. 공룡 없어. 화석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라 그러냐? 실제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사탄의 장난이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우리는 너무 그러니까요. 맹목적인 신앙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니, 증거들이 있고 현상들이 있는데 이걸 깡그리 부정하면서 이런 진화론을 믿게 만드는 사탄의 장난이다라고 해버리면 대화의 어떤 그 접촉점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 공룡에 대해서 젊은 지구론,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죠, 그죠? 젊은 지구론자들은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아까 우리 어룡을 언제 만들었? 그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언제 만들었냐? 다섯째 날에 만들었다 하나님이. 다섯째 날에 하나님이 공룡 만드시고 어룡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 땅에 공룡 만드시고 그때 인간도 함께 만드셨다. 그래서 인간과 공룡은 공존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창조과학에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다의 짐승 어룡은 다섯째 날, 땅의 짐승 일반적인 우리가 보는 그런 공룡들은 여섯째 날 만들어졌다라고 보는 거죠. 이 그림부터 먼저 나와버렸는데 공룡과 사람은 이제 공존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해요. 그 근거로서 뭐냐면 전 세계의 공룡의 전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동양이든 서양이든 어느 나라든 용에 대한, 공룡에 대한, 그러니까 그런 짐승에 대한 그런 전설이 다 있다는 겁니다. 다 있는 이유가 뭐냐? 실제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봤고 그것에 대한 기록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전설로 남아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 벽화 잘 안 보이잖아요. 여기 이것만 보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대 마야인, 저 남미에 가면 저 페루 지역에 마야인들의 벽화가 있는데 이런 벽화가 있습니다. 이거 보면 잘 모르죠. 근데 옆에 있는 그림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 뭐 같습니까 이게? 공룡같이 보이잖아요. 아, 사람이 오래된 고대인들이 이 공룡을 보고 공룡을 벽화에 그렸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이런 그림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잘 안 보이시죠? 이런 벽화가 또 있어요. 딱 보면 여러분 뭐 같습니까? 공룡 같잖아요. 이런 공룡의 모습이 벽화로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사람들이 보고 그린 것이 아닐까. 이 그림은 4세기의 인디언의 벽화예요. 이제 북미 같은 경우는 콜럼버스가 발견하기 전에는 그냥 이제 문명의 땅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벽화들이 이렇게 남아 있었는데 아마도 공룡이 있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그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캄보디아에 가잖아요. 캄보디아에 가면 고대 크메르 문명의 조각들이 있습니다. 앙코르와트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짐승들을 이렇게 새겨놓은 이런 부조가 있어요. 근데 요 그림을 가만히 보잖아요. 확대해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이 다른 짐승들은 지금도 다 실제하고 있는 말 뭐 이런 짐승들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생긴 짐승이 있다고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공룡의 모습 아닙니까? 스테고사우루스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짐승들은 다 있는데 이것만 신화적인 거 새겨놨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이때 고대 사람들은 이 공룡을 보고 이렇게 조각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지훈 씨 무슨 띠예요? 양띠. 우리 저기 주인이는? 예? 띠동갑이에요? 그래? 아 그렇구나. 우리 세인이 무슨 띠? 용띠? 우리 유은이는? 토끼띠. 다 우리 다 있어요, 그죠? 띠가 다 있어요. 그게 뭐죠? 12간지라 그러죠. 12간지의 짐승들을 보세요. 쥐띠, 쥐 있죠 지금. 소 있잖아요. 호랑이 있잖아요. 토끼 다 있어요. 용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다른 짐승들은 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왜 용만 신화적인 존재로 넣어놨을까요? 아마 고대 사회에서는 실제로 용이 있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보고 12가지 중에 하나를 넣어놓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집트의 벽화입니다. 2세기 작품이에요. 모자이크로 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아주 큰 그림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냥 복잡하게 이렇게 그려져 있어서 여러분 잘 안 보이실 건데 여러 짐승들과 여러 뭐 이렇게 사냥하는 장면들이 모자이크로 새겨져 있는 그러니까 서기 2세기의 작품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아주 특이한 장면이 있습니다. 안 보이죠? 안 보일 것 같아서 제가 확대해 놨어요. 확대했습니다. 아까 그 장면을 보세요. 사람들이 방패를 갖고 어떤 짐승을 공격하는데 이거 뭡니까? 공룡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짐승들은요 지금도 실존하는 짐승들입니다. 여기에 있는 사냥. 근데 유독 이 장면에서 보면 마치 공룡처럼 보이는 것을 사람들이 사냥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면 인류와 공룡은 함께 공존하지 않았을까? 거의 1세기, 2세기 혹은 그 이전 세기에는 공룡과 인간이 함께 존재하지 않았을까? 라고 얼마든지 추측될 수 있는 그림이라는 것이죠. 이게 크로코다이얼 파라달리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딱 이렇게 적혀 있어요. 친히 이름까지도 위에 새겨놨어요. 그러니까 악어 뭐죠? 이거 뭐라 그러더라? 악어 뭐 그러니까 악어라고 이제 그림을 그려놨는데 보니까 공룡 비슷하게 보여진다라는 거죠.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류와 공룡은 함께 살았다고 추측할 수 있잖아요. 저는 설득력 있다고 봅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젊은 지구론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래된 지구론이 절대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창조과학에서 말하는 것들이 저는 무조건 다 부정되어야 될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봐요. 나름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추측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는 그럼 기록이 있는가? 우리는 성경 보는 사람들이니까 성경에는 있는가? 보십시다. 욥기입니다. 욥기 이게 40장일 거예요. 제가 기록을 해놨는데, 자 40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욥이 이제 묻죠. 하나님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이렇게 고난당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시는데 오히려 질문으로 대답을 하시죠. 그 질문에 이제 요지는 뭐냐면 내가 너한테 설명하면 너 아냐? 이런 질문이에요. 너 모른다 이 말이죠. 내가 설명해주면 너 모른다. 왜냐? 너는 창조 때의 일을 너는 알지 못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는 이해하지 못하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이 창조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쭉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보세요. 40장 15절에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베헤못 뭘까요? 우선 덮어둡시다. 베헤못이라고 하는 짐승이 있어요.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다. 내가 사람 욥 너를 지은 것 같이 내가 그것도 지었다. 근데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다. 그랬어요. 그 꼬리가 흔들면 백향목, 그러니까 아름드리 나무, 엄청나게 큰 나무가 흔들리는 것 같이 흔들린다는 거죠. 넓적다리의 힘줄은 서로 얽혀있고 그 뼈는 녹강 같고 뼈는 쇠막대기 같다.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다. 그러니까 내가 만든 것 중에 가장 최고의 피조물이다.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아무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떤 짐승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전에 우리 개역 한글판에서는 이 베헤못을 어떻게 번역했냐 하면 뭐로 번역했을까요? 하마. 그죠? 하마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마땅히 이렇게 뭐 번역할 게 없는 거예요. 게다가 이 베헤못은 또 다른 성경의 곳곳에서 쓰여지긴 하는데 주로 짐승들, 큰 짐승을 표현할 때 베헤못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런 묘사를 보면 이 베헤못이 하마가 아니라 공룡이 아닐까라고 하는 추측이 드는 것이죠. 왜냐? 하마의 꼬리를 여러분 아십니까? 하마의 꼬리는 얄팍해요. 그죠? 조그맣고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아마도 이 베헤못이 공룡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41장에 가면 하나님이 리워야단에 대해서 또 말씀하세요. 베헤못을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낼 수 있겠느냐, 밧줄로 그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을 수 있겠느냐. 자 보세요. 더 중요한 말씀.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온다. 여러분 이전에 이 리워야단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악어라고 표현했습니다. 악어. 근데 악어의 입에서 불꽃이 튀어나옵니까? 악어 입을 딱 열면 불꽃이 확 이렇게 나와요.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악어의 콧구멍에서 연기가 훅 나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그림이 서양 공룡들 있잖아요. 서양 용들. 서양 용에서는 입이 확 불에 확 나오잖아요. 그리고 콧구멍에서 이 김이 훅 이렇게 나오잖아요. 야 이거 공룡 아닌가 이거? 자꾸 집에 가시려고 자꾸 왜 빨리 집에 가자고 지금 그러셔요. 조금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아무튼 이 리워야단이 공룡이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공룡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식한 것이 얼마나 됐을까요? 인류의 역사 속에서 공룡을 연구한 게 여러분 200년 채 안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공룡의 뼈가 나와도 이게 공룡인지 몰랐어요. 뭐 큰 짐승이 뭐 있었나 보지 뭐. 아니 뭐 뼈가 나왔으니까 뼈인가 보지 이랬지. 그 이전까지는 공룡에 대해서 연구가 없었어요. 공룡의 연구 역사는 20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어떤 그림이라든지 용의 그림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그런 것들은 신화적인, 전설적인 그런 이야기 속에서 옛날에 우리가 뭐 말하자면 좌청룡 우백호처럼, 그럼 좌청룡이 있습니까? 우백호가 있나요? 그런 건 신화적인 어떤 짐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사람들은 공룡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었을까요? 물론 모를 일이지만 우리가 그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시대에는 공룡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식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공룡이 연구된 지 200년 정도밖에 안 되는 오늘날의 관점에서 이런 공룡과 비슷해 보이는 어떤 짐승들과 연결해서 이거 공룡이네, 이거 공룡을 말하는 거네 라고 지나치게 쉽게 답을 내려버리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의도와는 다르게 우리가 원하는 공룡의 그림들을 성경에서 찾고 있는 거죠. 이게 창조과학회에서 갖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명확하게 공룡임이 드러난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공룡의 지식을 자꾸 갖다 붙이고 있다는 그런 뉘앙스를 우리가 지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과학회의 설명에 반대 의견들이 있습니다. 창조과학회는 지구의 연대를 1만 년 이하로 여기죠. 그러다 보니까 무리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인간과 공룡이 함께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정사실화 해놓고 거기에 대한 증거를 찾다 보니까 여러분 뭐든지 전제를 갖춰놓고 그 전제에 맞는 증거들을 찾으면 얘기가 만들어집니다. 저 사람 착한 사람이야 라고 해놓고 증거들을 막 찾으면요, 그 사람 엄청 착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라고 전제를 해놓고 답을 찾으면 저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전제가 중요합니다. 전제를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의 증거들을 찾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들이 창조과학회의 주장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공룡과 인간이 꼭 공존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오래된 시간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창조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지난주에 우리 나일 시대 이론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 세상을 만드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공룡 시대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다른 개념으로서 여섯째 날 인간을 때가 되어서 창조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꼭 공존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또 벽화와 미술 작품에 나타난 공룡의 모습은 사실 그때 당시에 그게 공룡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몰랐지만 그 비슷한 어떤 형태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짐승들, 그림 그릴 수 있는 그런 짐승들로서 얼마든지 투영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이따 말씀드리지만 당시의 어떤 신화적인 그리고 전설적인 그런 시대의 어떤 분위기들이 그림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의 기록은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가지고 성경은 공룡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책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이 자연 만물에 대해서 어떤 과학적인 어떤 정보를 주는 책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구속사적인 구원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성경 속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성경신학적인 이해로 풀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한 그런 탄닌, 리워야단, 베헤못 이런 짐승들은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용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몇 장인지 기록을 안 해놨네요. 저도 정확하게 몇 장인지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20장, 19장인가? 아무튼 뭐 그럴 거예요. 뭐 나중에 한번 찾아보셔요. 제가 여러분 1절을 읽고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자, 이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여기 보면 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1세기, 2세기 당시에도 성경에 있는 이런 용을 그릴 때 공룡의 모습을 갖고 그렸어요. 공룡과 비슷한 모습의 용을 그렸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용을
여러분 우리가 문자적으로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공룡같이 생긴 용을 잡으셔서 저 지옥불에 넣으시겠습니까? 그걸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용은 무엇을 말합니까? 무엇을 상징합니까? 사탄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용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용이라는 존재, 이런 용이라는 존재는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공룡의 모습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힘 있는 상징적인 존재, 권세 있는 상징적인 존재로서 성경은 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룡, 성경에서 용 그러면 이 공룡 아닌가? 괴물 그러면 그 공룡 아닌가?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권세 있는 세상 권세를 잡은 어떤 큰 힘 있는 존재, 그런 것을 용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용을 결박한다. 사탄을, 그 힘 있는 권세 있는 존재, 사탄이죠. 이 사탄을 결박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은요, 사탄을 상징합니다. 많은 부분에서. 그리고 시편 74편 14절, 아까 리워야단이 있었잖아요. 리워야단을 보십시오. 시편의 74편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자, 이 리워야단은 하나님께서 그 머리를 부수시는 그런 짐승. 그러니까 욥기에서 말하는 그 리워야단 있잖아요. 똑같은 표현입니다. 힘 있는 짐승, 인간을 공격하고 인간보다 더 힘있어 보이는 그런 짐승, 이런 짐승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부수신다, 그 머리를 부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런 맥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 대적들을 리워야단 혹은 애굽, 그것을 리워야단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죠. 그게 세상의 권세를 말한다는 것이죠. 또 이사야 27장 1절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똑같은 맥락입니다. 사탄을 말한다. 세상 권세를 잡은 짐승, 사탄을 말한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용이라고 하는 성경의 표현들을 혹은 그런 짐승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무조건 공룡과 연결시켜서 설명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 가나안 문화,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근동 지역에 신화적인 세계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신화적인 세계관이 투영되고 있는, 그러니까 그게 맞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성경이 흡수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당시의 시대적인 이야기들을 적용해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명하는 이런 표현법들이 있다고요. 얼마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시대의 문화가 있잖아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상식이 있잖아요.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어떤 용의 짐승, 어떤 큰 짐승에 대한 신화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짐승들도 물리치시는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것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준다고요. 그래서 성경신학자들 중에서는 이 리워야단이라든지 아까 우리가 살폈던 베헤못이라든지 이런 성경에 나타나는 탄닌이라든지 이런 존재를 공룡이라고 생각하는 성경신학자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창조과학회에서만 이런 것들을 공룡이라고 말해요. 성경을 당시의 어떤 신학적인 그리고 그 문학적인 역사적인 이런 관점으로 해석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런 리워야단을 공룡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 공룡이 있다 그러면 흥미롭잖아요. 성경에 공룡이 있다 그러면 왠지 좀 친숙감이 느껴지잖아요. 아, 내가 그 궁금했던 공룡 여기 있구나. 이건 우리를 만족시켜버리는 거죠. 우리의 호기심을 만족시켜주는 거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이 공룡과 함께 공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저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참 잘 피해간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애매모호해가지고 목사님이 그렇게 딱 부러지게 말씀을 안 하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지만 여러분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제가 이거다 저거다 라고 말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가장 권위 있는 스터디 바이블 ESV 스터디 바이블에서는 그 베헤못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요거 하고 마칩니다. 베헤못은 보통 가축을 가르친다. 최소한 다른 한 군데 언급에서는 하마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 욥기 40장 16절 18절에 이 아까 우리 살폈던 꼬리가 백향목같이 흔들리는 이것은 시적 과장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욥기는요 장르가 뭡니까? 문학적 장르가 뭡니까? 시입니다. 시. 욥기는 시예요. 그러니까 물론 사실을 배경으로 기록했다고 우리는 보지만 거기에는 시적인 과장법들이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짐승인지는 확실하지 못하지만 짐승 중에서 아주 힘 있는 짐승을 과장법으로 표현해서 이런 짐승을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만드는지 너 아니? 라고 하나님 물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리워야다는 ESV에서 악어일 것이다 라고 봐요. 해석자들은 때때로 하나님의 창조 능력으로 정복되는 세력을 표상하는 신화적 피조물이라고 주장한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갖고 있던 신화적인 세계관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으로서 사용해서 적용해서 그런 피조물도 하나님 만드셨다. 내가 어떻게 만드는지 너 아느냐 라고 물으시는 어떤 수사학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욥기의 표현은 당시 히브리인들이 갖고 있던 3층적인 세계관을 투영시킵니다. 여러분 우리 십계명에 보면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라고 했죠. 이건 전 세계를 말하죠.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3층적 세계관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땅 위의 하늘, 땅 위의 하늘은 이제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땅이 있죠. 그 땅의 짐승 중에서 가장 힘 있는 짐승이 베헤못이다라고 설명을 했다는 것이죠. 그 짐승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짐승 중에서 가장 힘 있는 짐승이 바로 리워야단이라고 봤던 것이죠. 그러니까 3층적인 세계관이 투영된 모습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 이거 다 공룡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조금 무리한 설명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공룡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됩니까? 창조과학의 주장은 이건 제 개인적인 어떤 설명입니다. 나름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계에서는 지지를 하나도 받지 못하는 주장이에요. 우리가 뭐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상식적인 면에서 우리는 과학을 받아들이죠. 과학은 우리를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정보를 줍니다. 그걸 깡그리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호기심을 갖는 공룡을 성경의 기록으로 무리하게 끼워 맞추기식의 설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무리하게 끼워 맞추지 말자.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것이죠. 제일 마지막 중요한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명한 것은 공룡도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공룡 있었죠. 그럼 공룡 어떻게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몰라요. 왜 있었는지는. 석유를 주려고 그랬나? 뭐 이것도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더라고요. 한때 막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한꺼번에 이제 노아의 홍수 때 몰살되면서 석유가 되고 석탄이 되고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이런 것도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이것도 누가 그런 소리를 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설명될 수 없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